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새벽제단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의 부를 때 당신은 그 마음을 찾아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은희 권사님, 한 걸음 한 걸음 이곳을 향해 오면서 당신 앞에 기도하고 온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온전히 축복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대호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사랑의 상을 다해 주시고 며느리와 손자와 아버지 아름다운 삶에 행복한 내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딸들을 기도합니다. 사위와 손자들을 기도합니다. 김은희 권사님의 기도에 제목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숨기는 아버지 재단에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에게 영권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며 권사님 기도 제목마다 알라의 맺힌 축복 있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최순남 권사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윤석호 그 가정을 주님의 사랑의 가정으로 은총의 가정을 심어주시고 특별히 며느리와 손자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윤종호 가정에 은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규 지사님과 아버지 다현이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다행히가 평생 장부 공부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윤은혜 그 가정에 평강 주시고 해주시고 아버지 사위와 손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둘째 손자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손자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순원 권사님 기도 응답을 주시고 최순희 집사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내일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경옥 권사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용옥 권사님 가정에 은혜 은총을 주시고 이용옥 권사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으로 살리라, 은혜로 살리라, 은총으로 살리라. 특별히 상한 사회가 평안하기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가정에 은총을 더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김창호 집사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민석이 이양이 사회 손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루리 목사를 기도합니다. 준익이 양익이 세동이 서행이 아버지 특별히 며느리와 손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자꾸 찾아주시고 오정수, 현춘자, 현봉원 기도합니다. 조길순, 김원혜, 권계선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춘자, 정춘아, 허상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곳에서 기도할 서영술, 특별히 아버지 윤 집사님과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장기훈 집사를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의 중을 기억하신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자를 일일이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최재일, 최용숙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마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가는 가끔 되게 하시며 이곳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김명수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담미현이 선건이 국황현 집사님을 기도할 때에 은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종이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당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상고하는 종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하루 시간을 주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 좋게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 구간은 21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1절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을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급히 아치며 때에 불량한 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통곡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를 찾아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악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왕이 있던 일기에 우리는 종의 포도원을 탐심을 합니다. 종의 포도원 탐심을 해서 거심하고 돌을 누웠는데 왕의 어떻습니까? 자식, 특히 아내가 이사벨이 그걸 하죠. 욕심을 냅니다. 거기에서 아합을 아왕의 말을 듣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것을 통보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요 악에 협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특별히 악이냐 불의에 타협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이나 불의에 타협하는 것은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모든 불의에 떠나라고 가르치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같이 거룩하다고 명하시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악한 것에 선동하지 않았다고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에 선동자나 반강자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든지 악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행동을 같이 하든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뭐가 악하냐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이 가장 악한 거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죄는 욕심에 우리는 씨앗이라는 거죠. 죄의 씨앗은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방이 그 포도원 그러니까 백성의 포도원이 얼마나 탐이 났으면 그 포도원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하고 아니면 빼앗으려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 주인은 조상부터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팔 수 없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방이 저녁에 그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 누워 있습니다. 돌아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물어봅니다. 왜 아방이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돈을 주려고 안 팔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여기 자기
신화시켜서 그것을 죽여버리죠. 나봇은. 그 나봇은 포도를 깨려고 어떻습니까? 하다가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차지해라. 그 아합이 그걸 차지하러 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사벨이 물명이 시켰다고 하는 그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보면 남의 것을 탐내는 그 욕심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실을 삼는 겁니다. 근데 악이라는 놈은 여러분 하여튼 구실을 만들죠. 뭐든지 여러분 아닌 것을 만들어서 하게 만든 것이 악의 무리들입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들은 악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분이 많은데 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설머니 접수를 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죠.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 이슈를 하다 보면 남의 얘기에 편중해서 남을 헛되는 게 그게 결국 악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지어서 한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말 한마디 거들어버리면 그게 나도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죄 짓는 중에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행동의 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행동한 죄, 마음으로 먹은 죄, 그 다음에 동참한 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관한 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면 죄는 무한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할 때 악한 무리는 더 많은 공격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검면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20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호하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 결국은 여러분 방관자나 동행한 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23절에 이세벨에 대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기서 나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려 하셨느냐 하니 예로부터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합이 회개할 때는 늦었다는 거죠. 27절 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짚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죄를 유예한다 내린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내 때문에 내 자식이 죄를 받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여기에서는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때를 말씀하시지 않고 아합의 자손 때에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왜 불공평하게 아합을 죽여버리고 자식을 살려놓지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러분이 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합이 죄를 짓으면 아합을 죽여버리면 되지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냐 하시느냐, 이런 여러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개를 바라시며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아방이 잘못했으면 아방 때에 징계를 하자고 자식을 징계한다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자식 때에 가서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신앙의 길을 바로 간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의 뜻을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는데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내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악한 자는 여러분 근심하게 만들어 근심하죠.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악한 자는 근심을 만들어서 한다. 왜? 악한 자가 근심을 만들어낸 이유는 여러분 어떠세요? 욕심이죠. 욕심이 나니까 근심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을 만들어 가니까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근심을 만들어 간다. 그래 근심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포도원이 없다고 왕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왕이 농사 지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포도원에 그 포도를 안 그러면 나보고 네가 포도를 생산한 것을 전략 우리 왕궁에 내어라. 그러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할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탐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욕심이 화를 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세벨이라는 우리는 왕의 아내도 문제가 뭐냐,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생각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밥풀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우리 가을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밥솥에 밥을 해서 밥풀만 보지 멀리 추수할 가을을 보지 않는다 말은, 결국은 씨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씨앗을 밥을 해 먹어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밥풀 따먹기는 바쁜데, 멀리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어서 먹을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급하다고 당장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을 내가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면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서. 그러나 결국은 그 씨앗을 심지 않고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조급하게 산다는 거죠. 인생은 조급하게 살 것이 아니고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 많은 축복이 올 건데, 그냥 작은 축복을 달라고 오성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니까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속탐 대시전을 말을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은 것을 우리는 탐하는 것이 뭐냐? 내 앞의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세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는데, 그냥 적극적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음식값을 먼저 냅니다. 맞습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성질 급한 사람이 음식값을 먼저 내요. 근데요, 느긋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뭔가가 성질대로 급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실수요, 항상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왜? 결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분별을 하려면 천천히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것을 한 번만에 결정한 사람과 두 번, 세 번 결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 결정하는 차이는 두세 번 생각하고 결정한 사람은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원인이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생각이 살아가는 분들은 많은 것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사업가들은 자기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대표지만 대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사장 아니면 상무, 정무 이런 명함을 파고 다니죠. 왜냐하면 뭔가가 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제가 사장님하고 결제를 받아서 연락하겠다. 하루를 버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튿날 여러분 결정되면 사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사장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현명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말고 무엇이든지 초급한 결정을 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초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든 일은 분별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분별하려면 초급하거나 욕심을 내지 마라. 이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안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럴 때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초급하게 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좀 인내하고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조급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정리를 하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별하려면 욕심 내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분별력이 확실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걱정, 근심은 만들어서 하는데 죄 때문에 죄 씨앗이죠.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많이 당할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쉽게 결정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떻습니까? 강부들이 다른 아프리카에 여러분 금강을 발견한다고 갔습니다. 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몇 년을 2년이나 가까이 세월을 여러분 땅을 파는데 그냥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하수비도 밀리면 도망을 가버렸는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습니까? 책임지고 그게는 하수비나 뭐 다추기를 하고 이제 하루를 더 파니까 금이 쏟아졌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내의 한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릇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결국은 기다리는 시간만큼이 그릇의 크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려서 우리가 주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실 때 너희에게 만난 사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